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6장입니다.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네, 지금 목요일 아닌가요? 오늘이 어딘가요? 제가 저기 생명의 삶을 안 들고 와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25장 13절을 읽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26장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와 베스도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어서 지금 이 신앙으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26장 1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바로 13절이죠.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부분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실제로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 하였고 잘못된 이유로 자기를 지금 정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13절입니다.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장전 초반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스토리보다 오히려 더 상세하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 일을 직접 겪은 바울 자신의 이제 경험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밝은 빛이 나와 동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박해를 한 거였죠. 박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나는 이제 확실히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게 분명하다. 상대방의 존재가 이 진리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고 진리에 이렇게 적대시 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게 되는 게 이제 박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시채를 차는 거여서 아픈 건 자기 발인. 그래서 과연 너의 박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네가 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바울 입장에서는 놀라운 빛 가운데에 드러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허투루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었고 실제로 뭐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이런 이제 장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마리아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판단되는 어떤 현현이 있을 걸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나타남이라고 하는데 나타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성경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냥 예수다가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바울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너를 내가 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이제 가서 아나니아 만나고 눈이 열린 이후에 곧바로 사실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다메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뭘 전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22절과 23절이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저희가 좀 일단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뭘 증언하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그러니까 예언했던. 근데 선지자와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그 말씀 받아서 말한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그냥 수백 년 전에, 이 당시로 하면, 저희로 하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일을 제가 전하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오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다른 걸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는 건지. 근데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고, 실제로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뭐 중요한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 모두들 메시아를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너의 왕권이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거 그 유대인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이제 그런 거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곧. 그러면은 이제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전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야 될 것도 결국은 이겁니다. 저희가 전해야 될 것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사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입장에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있었던 뭐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모세라는 인물이라든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사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가 다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문화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 사람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물론 같은 의미에서 아담의 자손들이긴 하겠지만 너무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크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의 신앙생활이 구약과 분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또는 뭐 미국인으로서 하여간 대부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랑 혈통적 관계나 문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랑 진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듣고 알고 지낸 사람들이랑, 그죠? 메시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본 우리랑은 이 오는 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큰 감격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되게 그냥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애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된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역사성이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지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나 믿음에 뿌리박고 있지 않고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역사,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깊이 뿌리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되게 드라이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초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세와 이런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복음이 어쩌다가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언약을 받은 적이 없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느냐라는 이 부분을 사실 저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도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로마서나 이런 데서. 근데 보통 그런 얘기 저희가 잘 많이 못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내가 믿으면 내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시든지 그 서신서 보시면 바울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이방인들한테는 그냥 이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라고 전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동일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동일한 메시아를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그 복음이 혈통으로만 이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묶여 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결국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중요한 주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근거예요.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믿음이 나의 강한 믿음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역사에 뿌리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의 뿌리박은 그래서 쉽게 뽑아낼 수 없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는 더 깊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저랑 같이 이제 성경도 알아가시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탄탄하게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그냥 내 신앙을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마음을 굳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박느냐의 문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단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석과 같은 뿌리이죠. 여기에 나의 신앙이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았을 때 발생하는 일이 아까 이제 살짝만 읽고 넘어왔던 18절 말씀인 거죠. 어떤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우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미션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내 안에서 구원하실 때 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다양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상세하게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게 되었다. 옛날에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어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살게 되었다.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온 것은 내가 어둠에 있었다가 빛으로 옮겨졌구나. 근데 이런 생각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렇죠. 어차피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쭉 커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둠에 있었다 이런 생각 못할 수 있거든요. 어둠에 있었다.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꼭 무슨 조폭하다가 그죠? 정말로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누가 봐도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돌아온 사람한테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둠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둠이 아닌데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자기 인생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밝은 인생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어둠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왜 빛일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나 중요한가? 그래도 부모님과도 화목하게 잘 살았고 나쁘지 않게 살았고 교회도 다녔고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진짜 내가 그래도 그 시점 이후로는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과연 그 이전을 내가 어둠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까? 근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뭐 사실 모태신앙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태신앙 아니어도 본인이 이제 도덕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사탄에 속한 인생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 잘 살아오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준법 정신 아주 투철하게 살아오시고 하셨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흑백의 그 명암 대비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시키시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된 곳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에서 약속된 언약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자로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런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 네가 가서 열심히 전해라. 이게 내가 구원을 통해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거스르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혹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요약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회개와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회개와 주를 향한 믿음을 자기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전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저희가 보통 믿음을 가진 삶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과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그 죄로 돌이키지 않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사탄의 권세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회개한 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률이 낮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 인생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지속되는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전 인생에서 등을 돌려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결국 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엑기스를 확 모아가지고 무엇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뭐고 그래서 내가 전한 게 뭐다라는 이야기, 이것들을 한 거죠. 이걸 자기가 직접 만난 그 간증에 버무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사실 저희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고 달라졌고,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 써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라든지 전할 때에도 많이 이렇게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희 자신에게 먼저 과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종합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좀 버무려서 전도할 수 있는 일종의 간증으로 무기로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